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은 인생에 가는 길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걷는 좁은 길은 고행을 걷는, 일부러 고통을 주는 그런 수양의 길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길이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걷는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좁은 길이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갈 때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되는 기쁨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만나를 발견하였고, 그 만나를 먹고 또 생수를 마시며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보다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넓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처럼 세상은 넓은 길로 걸어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넓은 길을 선호하는 현상에는 거짓 메시지 역할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진리가 아닌 거짓 메시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주의 종처럼 보이지만, 즉 양의 옷을 입었다, 겸손해 보이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생명이신 성령이 없고, 그리고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노략질하는 이리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이리와 같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란 반드시 뿌리가 어떤 종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결과 나타나는 식물들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마귀의 유혹에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본주의란 결국 그 뒤에는 마귀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번영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러나 그 뒤에, 인본주의의 뒤에는 어두움, 죄악이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리가 양을 탈을 쓴 모습은 우리 인생 속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욕심을 위해 신앙을 갖고 있는 척, 옷을 입고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뿌리의 열매로서 의를 상징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통해서 의로운 열매가 포도와 무화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내 자신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겉으로 어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그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과 학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비록 더디지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바르고 정직하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항상 기본을 얘기합니다. 그 기본에 잘 충실하게 걸어가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 살면서 큰 일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높이는 것이었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걸어간 좁은 길을 걸어간 인생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큰 일을 했고 정말 교회에서도 멋지게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면 하나님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다 아시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물으실 겁니다. 그래, 네가 참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구나.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냐, 반드시 심판대에서 그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정말 외진 시골 섬에서 외로이 목회하며 성도 10명을 놓고 목사님을 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주의 종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모든 일을 너는 나를 위해서 했구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하리라. 파테아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어려운 일이 많으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갔구나.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얻는 가장 큰 열매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멋진 일, 큰 일을 사모하지 말고 참된 열매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의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은 이번에는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대로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서로 똑같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쪽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홍수가 났을 때, 바람이 불 때 한쪽은 다 녹아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한쪽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반석은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내 계획을 갖고 가지 말아라.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내 약속을 구하라.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걸어갈 때, 많은 유혹이 올 때 정직하게 길을 걸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걸어가라.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부딪히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숫자 하나 바꾸고 싶고 문구 하나를 다시 돌려놓고 싶고 항상 내가 원하는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그 유혹은 누구에게나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또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제가 또 제 욕심에 물들어 있었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도 바르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겸손한, 근면한, 조금 더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좀 타이트한 모습으로 오늘도 순례자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상태를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비바람이 올 때 결국 반석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지 않고 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반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반석에 세워진 집을 짓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사람이 다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오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역경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조금 생활이 어렵고 또 힘듦이 있고 관계에 내가 양보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중에 큰 바람이 오고 비가 내릴 때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내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또 욕심도 있고 헛된 것이 많이 들어있는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인생을 찾아서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반석에 세워진 집은 오히려 위기 가운데 기회로 섭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위기가 오면 다 녹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26년을 희망으로 예측하고 어떤 사람들은 2026년 올해를 절망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말하는 희망과 절망이라는 그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 사는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고 세상이 나쁜 말을 하면 내 인생의 바닥에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한 단계 한 단계 반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계속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위에 서 계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놀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능력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7장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러라.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며 하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의 말은 다른 것입니다. 말의 무게가 다르고 말의 영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이 직접 따르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점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므로 여러분의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